에스겔서 4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46장 말씀 같이 보시면서 오늘 왕이 드리는 제사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참고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46장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입었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구약 시대에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이후에 이제 그 제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시작되는데 바로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우리 이제 그 성전을 보게 되면은요.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동양한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양한 문은 이렇게 이제 그 닫아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들어오신 곳,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또 거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동양한 문을 6일 동안은 닫아주지만 여는 날이 있어요. 언제 여느냐? 안식일이랑 월삭은 초하루를 얘기하죠. 초하루, 매월 초하루. 얘는 열어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시는 그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날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갖다가 다른 말로 성회, 거룩한 모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서 23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성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안식일에 열고 월삭에 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해서 열린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특별히 성전에서 벌어진 일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한 축복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면 참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 있지만은요. 이 날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다.
아무나 하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받은 사람에게만 열리는데 이것이 오늘 나를 위해서 열렸고 내가 거기에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2절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이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왕은 동양한 문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히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3절 보게 되면은요.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우리 성소까지 예전에 이제 가는 것은 제사장,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한테 허락되었는데 특별히 왕에게 허락되는 정소가 이 문통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내고 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이것은 왕인 까닭에 이것이 특별히 허락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총을 입은 왕은 이런 그 특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46장 2절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바로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겔서 46장 3절 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땅 백성도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 백성들도 바로 문통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나와서 경배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허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 그래서 안식일 날 월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 이 땅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경배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성전 지어지기 전에 경배의 모습을 성막이 있을 때 성막에 세워졌을 때 경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이면서 특혜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명령과 의무나 부담으로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이런 부분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나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유익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자발적으로 진박 회막으로 나아갔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들이 최고의 예우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다 일어나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구름 기둥이 섰다라는 것은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래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어떻게 경배했을까요? 그냥 찬양과 감사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또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온전히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이들은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에스겔서 46장 4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러면서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랑 소제랑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같이 드려지죠. 그래서 번제 드릴 때는 흠없는, 기본적이죠. 가장 기본 흠없는 어린 양 6, 흠없는 수양 하나, 그리고 그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 에바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2리터입니다. 22리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을 더해서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월삭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월삭에는 해서 이제 6절 7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의 뭐 이제 그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와 이제 큰 차이는 이제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 예물을 준비할 때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보게 되면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연락하도록. 여러분들 선물 준비할 때 보통 주는 사람 위주로 준비합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 위주로 준비합니까? 받는 사람 위주로 준비하겠죠. 왜냐면 내가 주는데 저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옆에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점, 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서 평강은 우리 평안한 마음이죠.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규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 이제 중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왕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아까 그 동양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렇죠? 이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규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제 동양한 문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남문으로 나가거나 북문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요, 또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 나갈지니라. 자, 제일 앞에 있으면 뒷사람을 갖다 이렇게 챙길 수가 없고 제일 뒤에 있으면 앞에를 챙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왕의 역할이 바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굉장히 이 마음을 써야 될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이것은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낙오되지 않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규정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11절에 보면은 절기와 성회 때 먼저 그 소제를 드릴 때 이제 뭐 그 기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특별히 왕이 자원해서 번제와 자원해서 감사제를 드리려 할 경우를 특별한 규례로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이것은 월삭과 안식일 외에 특별히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온전한 그 희생을 다짐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고자 할 때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 외에 특별히 번제, 온전히 자기를 드리겠다는 번제와 그다음에 감사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왕한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에요. 그렇죠? 은총입니다. 우리 요즘에 세상에서 특혜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되는데 누구는 특혜주고 나는 특혜 안 받고 그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특별히 이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복을 다 누리는데 왕이 그것을 누립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와 그다음에 감사임을 또 감사 예배를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이런 특혜보다도 신약 시대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틈만 나면 교회로 나왔어요. 그렇죠? 또 돈도 없었고. 이번에 이제 그 광주로 이렇게 이제 영혼의 강사를 갔더니 남원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원 출신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침부터 사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제 그냥 사주는 바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남원에 있을 때 서로 그냥 그 얘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같이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서로 이제 늙어가는 그런 그 처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그런 추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마다 교회 왔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목사님께서 귀찮게 생각지 않고 다 받아줬을까? 그리고 그때 사모님이 굉장히 그냥 그 깔끔하고 고상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서 어떤 때는 막 안방도 차지하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 그걸 갖다 감수해줬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잊지 못하겠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그때 우리가 그래도 매일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근데 도시가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도시는 예배 보는 날 외에 평일날은 별로 이렇게 잘 교회를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별로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보는 날도 워낙 바쁘니까 화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많지 않은데, 시골은 특징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이랑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히려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복이다. 더욱더 열심히 해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격려를 또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문이 열려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특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 부분은 구원의 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그렇죠. 근데 여기 특징이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여서 너희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 우리를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6장 다시 13절부터는요. 이제 아침마다 드리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장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46장 14절 보게 되면은요.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침에 드리는 그 예배 또는 뭐 새벽 기도회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하면은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루의 아침 또는 저녁으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귀하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간밤의 주의 보호로, 혹시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간밤의 주의 보호로 평안히 지내고, 그리고 저녁 때는 항상 불렀던 것이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고. 그래서 항상 그런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제 스스로 갖다 유율하면서, 그래, 아버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그 시간에 조기 축구 나가야 돼서 못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제 핑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 대단하셨다. 새벽만 되면은 막 이렇게 이제 그 이불 갖다가 확 이제 끄집어가면서 이제 억지로 깨우면서 막 눈 비비면서 억지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참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고, 참 그 굉장히 아버지가 그런 신앙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심지가 굳은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제가 막상 해보려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물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데, 신학할 때 전부 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3번 기도해야겠다, 나도 3번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 아침, 점심, 저녁, 또 자기 전에 밤까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목회자 나가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꼭 이렇게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국 총회장 사모님을 이렇게 이제 그 모시고 거제도를 갔더니 한 7시쯤 돼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항상 8시에 직원들 아침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아침 제사, 아침 그 예물을,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항상 또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는 왕의 기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왕이 아들에게 주면은 당연히 왕의 아들은 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17절,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왕의 기업은 당연히 왕의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는 이런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왕의 아들과 왕의 아들이 이은 이 기업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또 기업을 물려받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누구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대기업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나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후계자가 되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후계자가 되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은 비밀인데 이 내용을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 더 나아가 이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합니까? 의미 없어요. 해봤자 얼마나 오래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희생의 제물을 삶는 곳을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이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니, 사실은 제사장이 어떤 그 묵는 방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방 뒤에 또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또 하나의 장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어떤 장소냐, 2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의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게 함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심지어는 이것에 닿는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무 데서나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성례를 드릴 때 쓰여지는 이런 기구들은요,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세례할 때 이제 세례복, 특별히 이렇게 이제 수건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가 보관했다가 세례식 때만 전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수건들. 그러면 이제 세종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대야 아무나 이렇게 막 그 저기에서 평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해서. 그리고 이제 성찬할 때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똑같이 이제 후라이팬을 쓰는데 그냥 맨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이렇게 김치 냄새도 나기도 하면 안 되겠죠. 성찬범에 참여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성찬에 쓰여지는 그런 그 거룩한 그 용기는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제단에서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집회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은 구분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여기는요, 그것을 하는 장소까지도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도 보니까 우리 성찬을 하게 될 때 항상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떡을 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막 뭐 부엌이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북적북적한데,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그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또 막 다른 부분이랑 섞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드리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에스겔서 46장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쭉 이렇게 열거를 해드렸지만 46장을 쭉 읽어가고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받는 은혜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심지어 구약의 왕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은 은혜다.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우리가 더욱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또 특별히 온전한 자기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감사제로 더욱더 자주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너무나 큰 특혜가 이렇게 주어졌구나,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